반갑습니다. 오늘은 역사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율법과 오경의 관계를 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성경에는 역사적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 안에 39권이 구약인데 역사서가 12권이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이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역사서냐? 창세기 안에도 역사가 있죠. 창세기 앞부분은 원역사가 있고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히브리 족장사, 이것도 역사예요. 출애굽기에도 역사적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역사서 안에만 역사적 소스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도처에 역사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역사는 일반 역사와 다르게 언약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역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시내산 언약, 레위와 맺은 언약, 언약을 맺은 역사인 거죠.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해서 지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약속을 해서 지키면 법원도 필요 없고 판사도 필요 없고 검사도 필요 없으며 경찰도 감옥도 아무 필요 없죠. 문제는 약속을 할 때는 꼭 지키겠다고 해놓고 지킬 때는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가 나타나는 거죠. 결국 히브리 역사를 언약의 역사라고 할 때 역사를 볼 때 뭘 보느냐? 히브리인들이 레위와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레위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지키면서 살았는지 안 지키면서 살았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그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책의 성격을 모를 때는 비슷비슷한 이름이 남에도 북에도 나오고 자꾸 헷갈리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그러니까 참 따분하고 재미가 없고 어렵죠. 그런데 그 책의 의미를 알고 성격을 알고 읽어가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역사를 아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안 지켜요.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역사서 다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죠. 히브리 역사는 하나님과 맺은 레위기라는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을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더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되었냐 하면 언약 맨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 나와 맺은 이 율례와 계명과 법도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상상도 못할 만큼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처자식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원수가 너희를 치러 와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너희는 구워 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뭘 할 때죠? 그 언약, 율례와 계명과 법들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반대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복 준 것에 4배나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죠. 4배를.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사람이 인격자라면 사람이 사람과 맺은 언약도 지켜야 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과 한 약속도 지켜야 되고 자기보다 존경할 만한 높은 사람과 어떻게든 언약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안 지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복을 주셨어요. 역사를 읽어보니까 언약을 온전히 다 지킨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구약 성경 통틀어도 언약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거의 몇 손가락 꼽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 말 있죠. 잘 지킨 거죠, 바울이.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그래도 언약을 좀 잘 지킨 분이 아니겠는가. 그 외에 한 10명 정도 있겠죠.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몇 사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언약을 지켜서 복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남긴 글들이 시가서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지혜와 이는 은혜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은 언약을 지켜서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들이 남긴 문서가 바로 시가서입니다. 반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참 놀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왕들이나 어떤 시대가 언약을 지키려고 했을 때 정말 복을 주셨거든요.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가 내려와도 하나님 잘못은 없겠죠. 아니, 언약을 지킬 때 복을 주셨으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받아도, 저주를 내려도 하나님 잘못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바로 저주를 퍼붓지 않았어요. 저주를 내릴 준비를 다 하시지만 저주를 내리지 않고 저주를 부르시킨 거죠. 홀딩에 놓고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언약을 위반하느냐고 누구를 보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온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죠. 그러면 이 예언자가 나타나는 것은 좋은 시대겠어요? 잘못된 시대겠어요? 맞아요. 잘못된 시대겠죠. 굉장한 예언자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대인 거죠. 그러면 역사가 보이죠. 엘리야 같은 굉장한 예언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굉장히 악한 시대인 거죠. 아합과 이세벨 시대, 천하의 악녀 이세벨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도 바짝 신경이 쓰여서, 그래서 예언자가 나타나는데, 예언자가 나타나면 칭찬하러 오나요? 책망하러 오나요? 네, 예언자는 책망하러 오는 겁니다. 책망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이 나쁘니까 때려 죽여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 역사입니다. 사실은 정말 마음을 가라앉히고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 잘못이 없는데,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종을 보낸 거죠. 예언자가 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책망을 하는 것은 자기가 뭘 잘못된 건지 깨닫고 회개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은혜와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고 예언자가 온 게 맞죠. 그러면 예언자가 와서 책망하는 것은 기분 나빠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게 맞겠죠. 이게 바로 구약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예언서들을 남긴 예언자는 문서 예언자라고 해요. 문서 예언자뿐만 아니라 비문서 예언자가 많아요. 즉, 문서를 남기지 않은 예언자를 말해요. 예를 들어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오뎃, 나단, 갓, 잇도, 이런 수많은 비문서 예언자가 많이 있지만, 이분들은 쓴 글이 있어도 성경책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예 책이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문서 예언자, 비문서 예언자를 다 망라하면 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더 우리가 충격적인 것은, 엘리야가 와서 외쳤는데 그 시대에 누가 회개했나요? 그 능력으로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했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합, 이세벨,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선지자,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하면서 영감을 갑절로 업그레이드해서 엘리사를 보냈죠. 엘리사가 와서 외쳤는데 아무도 해결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역사와 함께 예언서를 봐야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레위기를 알아야 민수기를 알고 레위기와 함께 신명기를 봐야 제대로 알아지는 거고, 그리고 레위기와 함께 출애굽기를 봐야 레위기라는 책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레위기와 함께 창세기를 봐야만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은 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레위기라는 법을 알아야만 역사서를 읽어 나갈 때 역사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언약이니까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이 역사서인데, 레위기를 알아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역사가 재미없느냐 하면 레위기를 잘 모르니까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었는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역사서 읽어 나가면서 역사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전혀 인식도 없이 읽어 갔단 말이죠. 이렇게 성경을 봤기 때문에 구약을 평생을 실험해도 구약이 안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윤곽만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구약 39권이 어떤 유기적 상관관계에 걸려 있느냐 하는 정도만 알아도 이전보다 새롭게 성경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